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서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과연 누구의 죄냐 물어본 말씀을 근거로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이십니까? 그리고 그 힘들었던 고난의 이유를 혹시 누군가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흔히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운 일이 당하면 제일 먼저 뭘 말씀하십니까? 아유, 운이 없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요, 그에 대한 이유가 아마 내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이 죄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끔씩 우리 젊은 사람들도 뭐 여자친구랑 헤어지거나 또 시험에 망치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은 과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일어난 일일까요? 가끔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분들이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북한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내가 이곳에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과연 우리가 이런 안도감을 가져야 될까, 아니면 그 북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어떤 뜻을 주셨을까 생각해야 할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북한 있는 지하 성도님들이,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고 해요. 목사님들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습니까? 북한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먹고 배부른 이유로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곤고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과연 불쌍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이 지하교회에 있는 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중국으로 탈북을 해서 중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늘 그곳에 가서 연 단위로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분들에게 들은 얘기를 보니까 늘 잘 때 이 머리 위에다가 두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무실 때 머리 위에 뭐 두십니까? 네, 저희 가족 보니까 핸드폰 두고 잡니다. 언제든지 이게 들 수 있게. 알람 울리면 얼마나 빨리 깨는지 몰라요. 알람을 꼭 끄려고 맞춰놓은 것처럼 끄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지하교회에서 나와서 중국에서 언제든지 발각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님들은 머리맡에 뭘 두고 사는가 보니까 항상 신발 한 쌍이 있다고 합니다. 신발 한 쌍. 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북한 사람 말투다, 바로 도망간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늘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은 불쌍한 것일까요? 아니면 귀한 것일까요? 그분들을 보면서 이 북한의 탈북민들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은 할 말이 없어서 계속 울었다고 해요. 그래도 뭔가를 전해야 되니까 한 말이 뭐냐 하니, 하나님께서 곧 좋은 날을 주실 것이니 기다리며 낙심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답니다. 그 말들이 괜찮은 말인가요? 아니면 좀 문제 있는 말인가요? 좋은 말 아닌가요? 하나님이 곧 좋은 날을 주실 테니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라. 내년에 다시 보자. 이 연 단위로 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한 남성분에게 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예배하는 곳에 목사님이 방문하셨어요. 근데 과거에 좋은 일이 곧 있을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자라고 말했던 그 남성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아내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형제가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그 말씀을 전하고 며칠 되지 않아서 북한에서 공안이 들이닥쳐서 남편과 6살 된 딸까지 잡아가서 아내가 홀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런 분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좋은 날이 곧 올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지 말라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기 원하실까 생각해 봤더니 좋은 날이 안 올 수도 있지만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을 붙잡고 인내하며 살아가자라고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내용을 들으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형편이 좋아질 것이니 낙심하지 말자라고 말하기보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지만 예수님 붙잡고 그 주님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자라고 말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은 나보다 좀 못났으니까 그래도 우리보다 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그것은 대단한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과연 바른 마음일까? 오늘 성경을 보면 형편이 정말 좋지 않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분에 대해서 혹시 한 10분 이상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맹인이 얼마나 힘들까? 앞에가 보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까? 혹시 10분 정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질문을 하면서도 저 스스로도 별로 10분이 뭐예요? 한 1, 2분? 힘들겠다. 그리고 내가 맹인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 정도지. 그 맹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제 인생 가운데 없다는 것을 저희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맹인이 우리 아들이거나 우리의 딸이면 우리의 가족이라면 어떻습니까? 아마 이 맹인들이 얼마나 힘들까? 늘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늘 걸어갈 때 누군가를 부딪히게 되고 누군가를 부딪히면 죄송합니다. 저는 못 봐서 그럽니다. 제가 정상처럼 보이지만 안 보여서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때마다 부딪힘을 당하는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게 될 때 그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보지 못하는 자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지 못하는 자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잘 압니다. 재수하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재수한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고통도 당하지 아니하신 분이신데 그런 약한 분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방관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누가 그 맹인을 주목했다,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인생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셔서 주목하시고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 사실을 믿으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았지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갖고 있을 때 그 장모를 보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뿐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사람,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혈세를 로마에다가 바치고 있는 그 세리를 볼 때에도 저 죽일 놈 하는 게 아니라 그 세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리도 나쁜데 세리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굴까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얼마나 큰 죄책감에 눌리고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가 막힌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 주님은 기가 막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죄인이면서 특별히 죄인 것 같은 사람들을 모함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희 자녀들 보면은요,
참 이 싸우는 거 보면 재밌습니다. 자기는 게임을 하다가 안 들켰고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다가 들켰어요. 누가 죄인입니까? 들킨 사람이 죄인입니까? 안 들킨 사람이 죄인입니까? 다 죄인입니까? 다의 죄인이죠. 들킨 사람을 향하여서 안 들킨 사람이 지적합니다. 너 때문에 들켰다.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겪어가게 됐다. 참 이 아이들을 보면서 깨닫는 거는요, 사람이 참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쁜 짓 하면요, 저도 모르게 그런 사람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돼. 저도 모르게 말하게 되죠. 그렇게 연약한 자, 자기도 죄인이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는 인생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마가복음 6장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족한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남모르는 아픔에 빠진 이 맹인을 보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가르침을 주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때부터 맹인, 이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원래 못 봐. 아주 유명한 맹인에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게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시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누구의 죄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것이냐, 얼마나 기도를 안 했길래 지금까지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그건 자기의 죄냐 아니면 그 부모의 죄냐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맹인은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기관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은 손재주가 아주 뛰어나다고 해요. 작은 감각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인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 안마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유난히 발달되는 기관이 있대요. 뭐 같습니까? 예, 청력입니다. 청력. 보지 못하니까 듣는 것이죠. 뭐가 있는 것 같다. 누가 내 얘기하는 것 같다. 이 맹인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게 내 죄냐고 사람들이 얘기하는구나. 아니면 우리의 부모님의 죄라고 말하는구나.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야, 그 사람 죄진 거 아니야? 그 부모님이 얼마나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냐라고 해서 그 말에 누가 하나 봤더니 놀랍습니다. 그런 말들은 세상 사람들이 할 것 같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할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 누구를 모함하기보다 감싸줄 것 같은데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제자의 정체성은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나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제자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신자들에게는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까? 저는 갑자기 1부, 2부 예배 설교를 하는 경우가 생겨서요, 대단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냐면 아침에 빨리 일찍 일어나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청년부 설교가 1시 20분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냥 워밍업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정신 차리자, 잠 깨자, 목소리 가다듬자. 저는 이 목이 특별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목이 잠겨요. 근데 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빨리 일어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빅스비로 제가 알람을 다 꺼달라고 했더니 몇 개가 꺼진지 아십니까? 67개가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려고 대단한 싸움을 하고 있죠. 앞에 어떤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싸움을 합니다. 노력을 하게 돼 있죠. 우리 신자들에게도 분명한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싸움이 있을까요?
성경에는요, 신자는 반드시 싸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싸움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 아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소리가 아주 견고한 진처럼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가지길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맹인인데 맹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눈을 뜨는 걸까요? 눈을 감는 걸까요? 눈을 그냥 뜨는 것 같죠? 성경을 대단히 잘못 보신 겁니다. 단지 눈을 뜨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혹시 오늘 맹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일주일 후에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런 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눈을 뜨기 위해서 맹인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제발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게 해달라는 일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한 기적을 꼭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이 30세의 나이에 이 남편을 잃어서 자식을 홀로 키운 여인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철이 들어요. 엄마가 혼자 너무 고생하니까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부모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자신의 자녀가 홀 어머니이기 때문에 좋은 명문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남편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 아내가 먼저 죽는다면 차라리 우리 아들이 대학 가지 않고 그냥 우리 아내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단지 이 땅에서 편리한 생활, 눈을 감았다가 뜨는 단지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한번 제가 볼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대단한 기적이죠? 그러니 어떤 기적을 베푸신 겁니까? 그들이 배부를 수 있도록, 편리할 수 있도록, 먹고 사는 것 굶주리지 않을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까? 아닙니까? 대단한 능력이죠. 그런데 그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면 우리 주님은 왕이 되셨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배부른 이유로 억지로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먹고 배부르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왕되심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궁극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먹고 배부르는 것, 질병이 치료되는 것, 고난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상당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질병도 치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로 생각할 때는
오히려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꼭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을 까먹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일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만약에 궁극적인 목표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라면 억울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치유됐지만 어떤 사람은 치유가 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가 기독처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지만 북한 땅에서 한국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저주받은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고 계시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시민권을 두고 오히려 환난 중에 있으면서도 부유한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우리 주님이 지키시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빨리 배불러지는 거, 빨리 육신이 건강해지는 거, 불편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으로 축소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허락하실까요? 우리 주님은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인생이요, 정말 그 끝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어제 제 순원이 저희 집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오라고 했거든요. 내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다. 다음에 오라 했더니 제 선물만 주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시간 동안 간증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 마음이 쫓겼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왜 간증을 이렇게 많이 하나 했더니 그분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요. 돈이 없어요. 살 집도 없는데 가구들을 또 많이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됩니다. 그러니 뭐 해야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냥 기도합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거기서 잘 살다가 한국에 일이 생겨서 모든 것을 놓고 가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거의 헐값으로 모든 차, 가구, 모든 것들을 주고 갔어요. 그러니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대단히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는요, 그 일들을 보면서 회개를 했대요. 자기는 한국에 있는 거 다시 올 거니까 쟁쟁 쌓여놓고 영원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곳에 가서 더 좋은 물건들을 보고 더 좋은 차를 봤는데도 정말 시급한 문제가 생기니까 다 뒤로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과연 돈인가 하나님인가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참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 영성이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부터 순모임했던 순원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시급한 문제는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인데 우리는 시급한 문제를 이 땅에 있는 것으로만 축소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더 시급한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허락하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어저께보다 우리가 하루를 더 잠을 자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수명은 하루가 어떻게 된 것이죠?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수명은 하루가 단축되셨습니다. 명절을 지내면 명절을 지낸 만큼 성도님들의 수명은 단축될 줄 믿습니다. 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이 사실을 근데 아냐는 거죠. 아십니까?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요,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을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인생이 날아간다는 것을 날마다 교훈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훈하는데도 이 세상의 것만을 취하고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가장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며 이를 통해
예수님을 믿도록 일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맹인은요,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니 더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이 됐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됐을까요? 이 맹인들은 청력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을 옹호하면 자신이 출교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맹인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야, 저 예수님을 아마 지금 모함에 빠뜨리려고 사람들이 아주 혈안이 되어 있겠구나. 근데 자신이 눈을 떠준 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영생을 얻는 일들을 허락하셨다면 그 예수님의 일들에 내가 동참해야 될 것인가, 동참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확실한 답을 내었던 것이죠. 이 맹인은 눈을 떴을 때요, 주변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 일들을 행하셨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자, 이 맹인, 날 때부터 난 맹인은 눈이 떠진 다음에 어떤 일들을 경험했을까요? 저는요,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뜬 다음에 이 다음에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 모르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늘 제가 좋아하는 내용만 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오병이어 사건을 알았지만 대학 이전에는 오병이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다는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듣고 싶은 내용만 듣는 것이죠. 성경은 오병이어도 중요하지만 오병이어 이후에 배부르려고 예수님을 임금 삼을 때 예수님은 떠나셨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맹인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눈이 뜨어졌을 때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눈이 떠졌지만 세상에서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맹인은 오히려 눈이 안 떠지는 게 나은 건가요? 눈이 떠진 게 나은 것인가요? 눈이 떠지는 거냐? 떠지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려움을 통해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생명의 길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맹인은 출교를 당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니면 내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와 하나님의 일은 이 땅에서의 부유함, 육신의 건강함도 물론 허락하시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빛을 보기 위해서 잠시 어둠을 허락했다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닙니다. 제가 이 학교 다니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상수는 제로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숫자는 아무리 커도 영원에 비유하면 그것은 0과 같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빛을 모를 때에 잠시 어두움을 허락하셔서 빛을 사모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요,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영생을 사모할 수 있고 영원을 사모할 수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자들이 빛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빛을 바라보고 믿고 빛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죠? 이 세상에 있는 부귀와 명예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임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자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손해가 돼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에스겔 39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똑같지 않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열심을 내고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니까 이 고난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빛을 드러내려고 애쓰는지를 보고 감동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가수가 인순입니다. 인순이 씨입니다. 그분이 전쟁 후에 늘 불행한 대명사처럼 인순이 씨 하면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다 아시더라고요. 혼혈아죠, 혼혈아. 그리고 더 안 좋게 얘기하면 두 글자로도 더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이 세상을 원망하기 쉬웠겠습니까? 그분의 아버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인데요. 이 전쟁이 끝나게 됐을 쯤에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가족을 버리고 자신의 고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인순이 씨는 얼굴 색깔도 세상 우리 한국 사람들과 달라요. 그리고 다 다니는 고등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조금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부족하면요, 보통 따돌림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고등학교도 못 가고 피부색도 다르고 아버지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겠습니까?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이 니네 아버지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 아빠라고도 부르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몹시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이 인순이 씨는요, 1999년 한국전 참전 이 노병들에게,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도움을 주러 오신 분이지 폐를 끼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가 없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 저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가 보니까 그분은 1984년에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세례를 받으면서 했던 고백이 너무나 저한테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적어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흙 속에 갇힌 저를 만나주셨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하심을 통해 남을 헤아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맹인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맹인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서러움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문화 가정 사람입니다. 그럼 인순이 씨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뭘까요? 그분은 기도하면서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에게 내가 엄마가 되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세운 학교가 뭔가 했더니 이 해밀학교예요. 다문화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가 없거나 부모님이 없어서 학업할 수 없으면 이 해밀학교에 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인순이 씨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은 인순이 씨가 부자가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빛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요, 하나님의 큰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큰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것이 내 죄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겪은 어려움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랑의 빛을 드러내기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제가 되길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남모르는 아픔을 보시고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에 집중할 때 우리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가장 영원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죄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같이 두 손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